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 말씀이며 신약 240페이지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어지는 순서는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에 아멘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6년의 절반에 해당되는 6월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 각자의 삶은 과연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남은 한 해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달이 되면 많은 행사들이 있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기억해야 될,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새게 될 이런 행사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도 어김없이 동성애자들의 축제인 퀴어 축제가 6월 11일 토요일 날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행사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시행하겠다고 서울시에다가 신청을 했더니 서울시에서 그 행사를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7회가 될까요? 그래서 퀴어 축제를 6월 11일 토요일 날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독교 단체를 포함한 각종 여러 시민단체와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대낮에 벌거벗고 온갖 회개망측한 짓을 하면서 일반 보통 사람들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말도 되지 않는 이 이상한 일들을 그들이 나름대로 진행을 할까? 옛날 같았으면 창피해서 말도 못 꺼내고 음성적으로 그렇죠 쉬쉬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자기네끼리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음성적으로 자행했던 일들이 지금은 햇볕 아래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을 동요해서 우리도 당신들과 다를 바가 없는 보통 사람이고 또 우리가 하는 것도 또 다른 한편의 갈래일 뿐이지 이상하지 않다 하면서 자신의 색깔 내지는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현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을 스스로 자행하면서 이렇게 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쉽게 해석을 할 수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번 2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28절 앞부분만 시작. 아멘. 그것까지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없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변함이 없이 동일한 모습이 되지 않겠나. 구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자기 멋대로 놀아났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은 자기가 멋대로 살아나가는 거죠. 자기 멋대로 사는 거. 모든 것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놀아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피조물인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림자와 같이 내지는 그림자보다 조금 더 밝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준 세계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한 이 자연계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학이든 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뭐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자기 분야에서 깊이 들어가면은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뭇 이파리 하나도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 우리가 그 안에 셀을 볼 수 있겠죠. 세포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DNA를 다 해서 들어가면은 이거는 정말 신묘막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이런 영역을 발견하게 되어서 하고 탐복하고 그런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자연학자들이 이렇게 탐복하고 탄식해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공중 나는 새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날아다닐까? 자유롭게 빠르게 높이, 그렇죠, 내려오기도 하고, 그렇죠, 멀리 올라가기도 하고 멀리 날아가기도 하는 이것을 바라보면은, 깊이 바라보고 상고하면은 하나님을 볼 수밖에,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입으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20절서부터, 오늘 본문은 6절서부터지만 20절서부터 23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시성이 있으신 만물의 능력이 보여 알아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대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여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그에 달리는 동물 모양의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거기 보면은 한번 보세요.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세상 창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만 지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지었다는 거예요.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것은 곧 그 뒤에 나오는 것이지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 실체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만물의 자연계를 통해서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을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지요.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나, 결국은 영광 돌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광을 갈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또 두 번째,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세계를 누리면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숨을 쉴 수 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도, 우리가 숨을 쉰다는 것은, 호흡을 한다는 것은 공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것 같지만 다 숨을 쉬고 있잖아요. 벌떡벌떡 숨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된 창조물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해요? 네. 그럼 박수 한번 쳐요. 네. 감사하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마음이 밝아야 되는데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그 생각이 허망한 생각을 꽉 채워지는 거예요. 허망한 생각, 그 다음에 마음이 가려졌다. 커튼이 가려져 버렸다. 이건 뭐 캄캄한 지옥 같은 삶에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나 자기네 나름대로는 지혜롭다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썩지 않습니다. 세세무궁토록 영원한 존귀한 이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버리고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을 거기다 탁 갖다 놓고 이거 바깥 멤버 친자하고 그 앞에 엎드려 숭배하고 숭상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가장 고상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자기의 머리를 쓸 수 있는 최고의 머리,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생각,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것은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다가 그걸 턱 갖다 얹어놓고 빌고 절하고 온갖 회개방치한 일을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다 안 되어서 불편하셔서 버려뒀다는 거예요. 24절, 26절, 28절 건너뛰기예요. 한 가지 이렇게 건너뛰기예요. 연짝으로 읽어보면 정신을 안 차리고 있다는 것인데 24절, 26절, 28절 이렇게 하나씩 점핑 하면서 읽겠어요. 먼저 24절 시작. 됐어, 아멘. 거기까지요. 내버려 두사의 키를 맞추려고 그래. 그 다음에 26절. 예, 28절. 또한 그들의 나눔에 하나님 그들을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예, 내버려 두사. 아, 잘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네. 내버려 둔 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유기라 그럽니다. 유기견 뭐예요? 버려진 개 아니에요? 예? 유기견 버려진 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종교적 이런 사악한 모습으로 우상을 만든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온갖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버려둔 거예요. 버려둔 거예요. 유기시킨 거예요. 하나님 무관심 해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버려졌다, 하나님이 관심 없다,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일까요? 무관심의 대상일까요? 대답한 사람은 관심의 대상이고 가만히 있은 사람은 하나님 나를 신경 쓸까? 하나님 나를 정말 지으셨을까? 이런 약간 깍뚱한 사람인데 혹시 대답을 못하신 분이 깜빡하면 놓칠 수도 있죠. 순식간에 벼락같이 지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관심을 둘까요? 안 둘까요? 얼만큼 둘까요? 많이가 얼만큼? 많이?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이 손을 펼칠 수 있는 최대한 많이가 되겠죠. 그것도 모자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한다면. 그렇습니다. 인생의 비극 중에 비극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반대로 인생의 행복 중에 참 행복은 떠나갔던 그룹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참 행복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에 빠진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필요하고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전도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과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깨닫는 것도 하나님 깨달음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 귀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악으로 강력하게 더 빠른 속도로 치닫고 있는 극단적인 삶으로 전락하고 있는 자들이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26절, 2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버려두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순리가 아니라 영리. 그 다음에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남자나 여자나 남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동성애, 게이.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래서 에이즈 같은 이런 고치지 못한 이 저주의 병이 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들어보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 밴드에 우리 권사님이 올려놓으셨더구만요.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이 5월 마지막 주일이 6월 11일 퀴어 축제를 앞두고 한국교회가 보수정통교단의 이제 한국교회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이 주일을 동성애 추방 금지 주일로 지키자 해서 이 설교를 하기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웬만한 이게 아마 서로 이게 뭔가 교감이 되는 교회는 다 아마 교단을 초월해서 이 설교를 다 할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한테 물어봐요. 그 만약 안 했다면 서로 교감이 안 되는 교회예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픈할 텐데 보시고, 오늘 여기 나오는 김지연 약사가 나오거든요. 이 사람은 약사예요.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한 아주 똑똑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 방배동에 있는 그 백석대학교 대학원 상담학과에 지금 재학 중에 있는 학생이에요. 그 우리로 보면 후배지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63빌딩에서 약 한 2,000명 정도 교육자들, 목사님들 모이는 앞에서 강연했던 것이 한 10분 정도 되는 이런 이제 영상이 있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다른 성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동성애의 문제점을 알리는 일을 많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전국을 많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550일 넘는 강의를 교회와 노회와 총회를 중심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다 보니 새벽에 집에 들어오는 것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저는 현직 약사입니다만 이 직업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약대를 갈 때는 부모님이 가라 그랬습니다. 학교도 그랬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정해준 길을 이탈하지 않는 멈춘 딸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른 길을 하고 교회를 다닐 때도 교회 집 그러는 거지 중간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주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통과되었고, 그러한 주에서는 교과서가 바뀌고 매스미디어가 바뀌다라는 겁니다. 동성애는 정상이다라고 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일종의 차별금지법, 미국에서 헤이트 크라임 러라는 이름으로 통과된 이 법안은 말 그대로 모든 종류의 차별을 없애는 것 같으니 좋지만 사실은 동성애가 그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자유를 박탈하는 굉장히 역차별적인 그러한 요소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통과된 주들은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물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주에 교과서와 가정통신문과 공문서와 잡지와 일간지와 매스미디어와 분위기가 다 바뀝니다. 그런데 성경책만 바뀌지 않는 것이죠. 여전히 열왕기상, 열왕기하, 레위기, 신명기, 로마서, 유다서, 고린도전서, 요한계시록, 창세기에서 여러 군데에서 동성애 문제가 묘사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성경책은 개정되지 않으니, 교과서처럼 개정되지 않으니 불법서적이다라고 그들은 말하며 성경책을 불법서적으로 만드는 서명을 받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이 동성애자 인권연대에서 그러한 서명을 받고 있었다고 해서 성경책이 불법서적이 실제로 된 것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감정과 이유가 없는 그러한 혐오의 세력으로 우리를 몰아가게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러한 일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통과되도록 놔둔 나라들의 교회들은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동성애에 대한 강의를 설교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동성애자가 먼저 일어나서 목사님 동성애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서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하기 유도한 다음에 목사님을 실형에 처하게 하거나 정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스웨덴, 영국 많은 곳에서 이것에 대한 피해자 목사님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흥분하지 마세요. 앉으세요.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했던 목사님 교회는 자편한 목사님보다 더 빨리 망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 이상하시네.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으시네 하면서 교인들이 흔들리며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악법을 나가내지 못한 교회의 교인들은 그리고 목사님들은 그것을 내버려둔 하나님이 불법서적이냐 불법서적이냐 하는 소리를 듣는데 그의 자녀된, 그의 제자된, 그의 신부된, 그의 봉사된 자들이 침묵했을 때 그 어른, 그 주체인, 침묵의 주체인 교회가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에는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소환이 되는데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목사님이야 좀 답변하셔도 되겠죠. 손 가시니까. 그런데 복음이 이렇게 해서 위축되어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가게 되는 많은 영혼들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영국은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던 나라에서 이제는 차별금지법과 동성교원법이 통과되어지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던 그 나라가 오히려 다른 나라에게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몇백 년, 몇천 년 더 예수 믿고 아무 빼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해야 될 것은 무작정 서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께서 죄로간 모든 것은 이 땅에서 무조건 죄여야 됩니다. 우리나라 간통죄 지금 폐지시켰습니다. 이러면 이제 벌 받습니다. 하나님이 가늠을 죄라고 했는데 왜 인간의 국법으로 하나님께 삿대지가 합니까? 왜 죄가 아니라고 합니까? 여러분 간통죄 유사 법안을 우리가 입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폐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했는데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했네요. 이거는 우리가 먼저 빌어야 됩니다. 세상 탓할 거 없습니다. 가론유다는 가론유다의 볼일을 보라고 예수님이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볼일을 보지 않았을 때 그 부면하는 교회가 맞는 것이고 소금이 만든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발릴 뿐이니라. 우리가 그 기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중립 아니요 바닥에 뿌려져서 밝히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않으면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지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면 우리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개인의 영달이다. 개인의 재미다. 어떤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오로지 복음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도 시간이 지나면 변질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께서 부르신 군사에 걸고 여호와께서 희생을 선수 준비하시고 그가 청한 자를 구별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희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느라 희생을 하는구나. 우리가 우함을 이뤄야 되는구나. 우리가 정치판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아니요! 희생으로 따로 있어요. 우리는 청한 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청하시고 계십니다. 이 선한 전쟁에 들어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공부하고 계셔서 세상 바닥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마지막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뭐합니까? 죄의 사실을 치는 방식이 사망이에요. 죄 하나를 닦아내지 못해서 원래 사망 지옥행이 예약돼 있던 우리들이에요.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냥 안 죽으셨어요. 피조물 앞에서 터지시고 벗기우시고 수염 뽑히시고 우아함을 다 성신하시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그 입술이 크로스파인 못 박아라 그 입술로 바뀌는 거 며칠 안 걸렸는데 그거 다 아시고도 우아함과 인기를 풍기하시고 주님의 길을 걷기에 구속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자에서 살자로 DNA가 바뀐 사람 아닙니까? 근데 뭐가 그렇게 우아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성육신 하셨는데
반대 평등법과 상관 재판하고 나가는 한국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공성경법과 사도행전법을 끝까지 잘 나가려다가 세상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부탁하는데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라. 한국교회, 한국에 있는 모든 처치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습화하지 말고 처치로 지켜지길 바란다. 우리 영국이 그러하길 바랬다. 그런데 우리 영국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너무나 우아함을 지키려고 하더라. 싸우자고 하는데 감정이 나오지 않다. 퍼블릭 플레이스에 나오지 않더라. 교회로 숨어 들어가더라. 전 교인이 70%, 80%, 맥시멈 90%는 아니고 마음으로 다 공성에 반대하는데 별일이 아니겠어? 별일이 아니겠어? 마음으로 공성교법 통과되면 며칠간 공성교로 간다고. 아니요. 그거 통과되니까요. 영국보다 바뀌고요. 영국은 고등학생과 회사원 남자끼리 한국 성관계 하는 게 된 드라마로 나오는데도 항의전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항의하면 그렇죠. 다 아시네요. 차별금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항의전화 할 수 있습니다. 1인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아니 언제까지나 1인칭이나 항의전화를 해야 되냐고요. 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지금 이런 선수하기요. 여러분 2013년도에 차별금지법 통과됐으면 이거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동성애 반대 현수가 동성애 반대 강의 1,000만 원.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 착증해야 됩니다. 발을 땅에 붙이고 걸어다녀야 됩니다. 부탁하기는 가면을 쓰고 우리한테 얼굴을 몰들로라고 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고난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심없이 하며 싸우던 그 민족이었던 그 교회였다고 우리가 칭찬받게 되는 기도합니다.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김지연 약사 참 이쁘지 않아요? 이분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분야에 있어서 성실했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는 부분을 발췌해서 드러냄으로 인해서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을 제사장적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적 사명입니다. 아멘이지요. 그리고 약사라는 그 직업이 사실 우리 사회에서도 고급 엘리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서울 근방에서 이렇게 서울 수도에서 이런 약사를 한다는 것은 그 실력이나 여러 가지 모양을 규모를 봐서 아마 만만치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말하는 이 말씨나 이런 스타일을 보아서 아마 약사도 보통 아마 이런 약사는 아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약국까지 모든 경영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명을 부여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뭔가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도 아깝지 않게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사명이 되지 않겠나. 저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의 확산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 의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자 수의 수가 4배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더욱이 청소년의 에이즈 감염자 수는 8배나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추세는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뭐 그냥 따따블로 지금 확산되고 늘어나고 있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2013년, 작년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자 수는 10,000명을 넘었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에이즈 확산 유형 국가로 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이즈 감염자가 10,000명이 넘어서면 신규 감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라인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천천히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라인이 딱 세워져서 거기 딱 숫자가 되면 이게 배, 더블, 3배가 이래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이즈 환자 한 명의 약값 비용이 한 달에 약 300만 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1년으로 환산하면 3,600만 원이지요. 이것은 입원비와 치료비를 제외한 약값만 3,600만 원이에요. 이 에이즈 감염자 1인당 평생 소요되는 치료비가 약 5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이즈 환자 1만 명이 한 해 동안 드는 치료비는 약 5조가 되고 10만 명이면 50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1조. 1000억 다음에 1조거든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다음에 조예요. 이 어마어마한 1조가 아니라 50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에이즈 치료 비용이 100%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는 나라들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에이즈 환자의 대부분은 동성 간의 성행위를 통하여서 직접 감염된 경우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 동성애는 질병의 확산은 물론이거니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재정적인 손해를 끼치고 있는 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성애를 통한 에이즈 감염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확산되고 증가되다 보면 10년 안에 전 국민은 심각한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에이즈 환자 돈 들어가는 거,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총칼 들고 내지는 경찰의 의무, 소방의 의무, 누구 구제하다가 재산을 보호하다가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일나르게 쾌락을 해서 살다가 병 걸린 거 어느 날 걸리면은 이 모든 치료비를 다 국가에서 떠받듯이 아주 관리, 보호, 관찰해가면서 이렇게 돈을 지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치료비 아깝지 않나요? 그게 국가 돈은 곧 여러분이 나가는 세금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세금을 더 많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홍석천 씨가, 홍석천이라고 알죠? 커밍아웃 된 이 사람이 어느 대학에서 강연하는데 뭐 몇 명? 7명? 몇 명? 8명 모집에 그 정원이에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8명 모집에 기자를 포함해서 50명이 그 자리에 참석했대요. 매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만큼 어떤 센세이션을 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고 뭐 좋은 면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좋지 못한 면으로 관심을 갖고 있을 수가 있겠죠. 기자들은 취재하려고 나름대로 어떤 자기 방송을 알리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어떤 이런 띄우기 위한 이런 방편을 아마 참석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는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도 틀림없이 관심을 갖고 기획을 해서 관심을 갖기 위해서 아마 온 사람도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홍석천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중고등학교 때 이미 형들로부터 약 300명 정도 이렇게 성문 성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후로 어떻게 됐고, 연예계에 들어간 그 몸으로 들어갔을 때 연예계 안에서는 한 사람도 안 했겠습니까? 그 중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나름대로 그 안에도 아마 사람도 있지 않았겠나. 그리고 홍대나 신촌이나 각종 대학가를 다니면서 연예인이나 이런 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그런 세계에서 나름대로 또 영향을 끼치지 않았겠나. 그리고 대학 강단에 서서 그 세미나 할 정도면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고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어쩌면은 대명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개 나라도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스웨덴도 그렇고 뭐 나름대로 북미든 남미든 유럽이든 지금이든 세계적인 추세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동성애 합법국은 21개국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동성애 및 동성결혼법을 법으로 금지한 나라가 약 한 80개국 정도 하면은 막 죽이고 이런 나라도 있습니다. 동성애하고 그러면 사형시키고 이런 나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용한 나라보다가 수용치 않는 나라가 그만 나라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나라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동성애를 보호하는 이런 회개한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국회의원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제가 좀 유명한 목사가 되어가지고 정말 전국 방송, 전 세계 방송에 뜰 수 있는 어떤 나갈 정규 방송, 뭐 인터넷 방송, 영상 방송이 CBS든 CTS든 극동 방송이든 뭐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만 되면은 국회의원들 정신 차리라고, 국회의원들 정신 차리라고 좀 더 크게 말하고 싶은 입장이에요. 여기 국회의원이 없는데 국회의원 정신 차리자 하면은 조금 그냥 어불성설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국회의원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서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국법 같은 것은 구법, 지나간 법, 약간 미진한 것은 업그레이드 시키겠지요. 그리고 이건 새로운 법이 만들어야 된다. 신법을 만들 때는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문제는 이 국회의원들을 누가 세웠냐 이거예요. 대통령이 세웠습니까? 누가 세웠어요? 장관이 세웠나요? 우리가 뽑아준 사람이 국회의원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국회에 가서 어떤 법을 만든다든가 업그레이드 시킨다든가 어떤 법을 시행할 때, 적용을 할 때 그들이 한 것은 곧 우리가 한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약에 잘못했다면 우리도 잘못이에요. 국회의원들 못됐다, 나쁘다 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뽑아놓은 사람들이 가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 20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제가 그렇게 누누이 살펴보라고 말씀한 거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 소수인권특별법, 이거, 그 다음에 이슬람 채권법, 이런 법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주장하고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부여한 국회의원은 절대로 뽑아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 가운데서 약 3분의 1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록 이번에 기독정당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을 못 만들어냈지만 그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데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아까 서군과 같이 바깥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려질 정도가 아니라 밟힌다는 거예요. 그들만 밟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계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피조물인 우리에게 밟히게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제라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이런 어떤 좋지 못한 이 괴악한 법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만나서 어떤 이런 부분을 언지를 주고 이거 통과하면 큰일 납니다. 내지는 어떤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름대로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세력에 관해서는 엄단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서 다시는 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을 더럽히는 이런 죄악의 뿌리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으로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짓고 있는 그 죄악이 이 동성애뿐만 아니라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해악된 죄악들이 많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그 죄악을 성경 당시 즉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그 시대 가운데 어떤 죄들이 자행되었는가에 대한 대표적인 죄를 약 한 21가지 정도를 언급하고 있는데 29절서부터 31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시작. 모든 불의, 수학, 탐욕, 안위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부정한 자. 아멘. 거기 보면은 총 21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로마의 또 내지는 그 시대 가운데 죄를 지은 이 21가지 정도를 이 대표적인 죄를 끄집었는데 여러분 오늘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살아 있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된다면은 로마서 2를 쓰게 된다면은 이 죄가 플러스 알파 더 늘어나겠습니까? 마이너스 알파 줄어들겠습니까? 늘어나겠죠. 뭐 인터넷을부터 해가지고 뭐 온갖 뭐 이런 것을 또 이렇게 언급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이런 죄들 사실 21가지 온 세상의 죄가 21가지다. 이것은 바다에 물 한 방울 같습니다. 세 발이 피라는 거예요.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32절이에요. 3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인간 뜻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줄 알고도 자기들만의 행함이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아멘. 그들이
이런 범죄를 지었던 이런 시대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서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하는 것을 괜찮다,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 하면 우리도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되고 말고지요. 여러분, 에베소 5장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지체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급속하다는 얘기예요. 빨리 진행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의 멸망받을 죄는 잠들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특수한 부류에 해당되는, 계층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 얘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의 죄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으로 거듭나 교회 안에 멤버십으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그대로 교회 안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는 믿는 사람들을 위해 썼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썼을까요? 이 성경에 뭐 에베소고 빌립보고 다 이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뭐 빌립보에 보낸 편지, 로마에 보내는 편지, 다 수신자가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봐라 하고 쓴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향해서 쓴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혀 교회 바깥에 있는 도외시된, 교회와 도외시된 상관없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은혜를 알았으면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영원하게 하고 영광 돌리는, 감사하는 이런 일들을 힘써야 되지 않겠나 이거죠. 우리의 전의 실체를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 보면,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우리가 세상 바깥에 있을 때 그때 너희라는 것은 지금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전의 모습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육이 원하면, 몸이 원하면 하는 거죠. 마음에 원하는 거, 자기 마음이 가면 한다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별별 다른가?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말세 가운데도 정말 말세지말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 시대 가운데 시간을 한번 제 나름대로 일어난 일들과 성경과 지금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다 이렇게 시간을 나름대로 한번 계수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되면은 카운트다운 하죠. 10, 9, 8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19, 8 시대는 지났고 지금 5, 4, 3도 지나서 2, 1 요 사이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 1 바로 이제 카운트다운 제로 하고 이제 쾅 터지는 거죠. 아마 그 시기가 바로 지금 시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문제는 마지막 나팔 소리를 앞둔 이 시기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과학이, 의학이, 또 문화와 어떤 이런 사람의 어떤 이런 시대가, 새로운 어떤 유토피아의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시대가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문제는 괜찮지 않은 것을 괜찮지 않은 그들도 문제지만,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 성경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이 아니라, 되어지는 시대의 어떤 분별력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관점을 바라보면서 괜찮은가? 정말 괜찮은가 보다.
이걸 따라가고 있는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믿는 성도들이 더 부러워하고 더 본받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보면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인데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데 자기 손해보고 자기가 다칠까 봐 대항하지 못하고 피하고 멈칫멈칫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성애를 포함한 이런 우리 시대에 회악한 괴악한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은 그거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해야 되거든요. 좀 쉽게 피부로 접할 수 있도록 말씀드려볼까요? 아이들이 담배 피고 있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어른들만 보면 애들이 도망갔거든요. 하여튼 할머니고 뭐 아저씨고 할 것 없이 어른만 보면은 막 감추고 막 이렇게 하다가도 막 딴지 보고 그런 역사적인 경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교복 입고도 편하게 담배 핍니다. 근데 뭐예요? 학교 앞에서도 남녀 팔짱 끼고 아직 껴안고 살아. 그냥 교복 입고. 누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믿는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은 교회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입니다. 정말 지금은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깨어서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가만히 있으나 법안 다 통과된 다음에 아까 뭐 그것이 우리가 몰랐네, 현수막 걸고 지금 우리가 깨달았어요, 잘못된 거예요. 다 소용없어. 다 붙잡혀가고 감옥 가고 벌금 물고 교회 문 닫고 목사 다 잡혀가고. 목사 잡혀가는 거야 뭐 문제 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목사 잡혀가는 것도 문제 됩니다. 근데 목사에 잡혀간다 할지라도 천국 상급을 바라보고 어차피 목 내놓고 목숨 내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까 그 뒷말 들으셨지요? 정말 교회를 통해서 죄종을 통해 선포한 말씀을 듣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될 사람이 아직도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참 목사도 아닌 약사가 참 귀한 말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를 그러지 않습니까? 시끄럽다, 조용히 시키라고.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많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지른다고. 목사가 믿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가 제소리 바라지 못하면은 하나님 또 다른 방법으로 에스더서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너와 내 집은 구원받을지 멸망해서 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구원시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정말 우리가 할 것은 이제는 기도만 해서 안 되고 어떤 뭐 기독교 단체나 연합해서 뭐 총회나 노회에서 어떤 뭐 합시다, 피켓 들고 시위합시다 하면은 이제는 행동해야 된다니까요. 저는 이제 사실 피켓 들고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냥 기도하면 되지. 뭘 그래 앞장서서 정치판에 깊이 개입하나. 그러나 개입 안 할 수 없는 시대, 이런 이상한 시대에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막을 것은 막아놔야 됩니다. 자기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낼 것은 안 되면은 뭐 순교하고 안 되면은 뭐 할 수 없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뒤에는 하나님이 또 하셔야 되겠죠. 그 전에도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도 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보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떠난 자의 삶을 살지 말고 돌아온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서 하나님 기쁨에 영광이 될 수 있는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축복된 걸어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